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는 삶의 의미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 속에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삶, 저희의 모든 것 주님께 묶어바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29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잠언의 말씀이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이 잠언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9장 1절로 14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모반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네, 잠언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적을 받고 책망을 들을 때 그 잘못을 고치고 의와 온전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사람, 즉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함과 완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을 더하는 일이며 자신의 심히 죄악됨을 증거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24절을 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을 증거하기를 목이 곧고 항상 거역하고 하나님의 벌 속히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며 우리의 남은 죄성의 모습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끝끝내 고쳐 쓰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는 바꿀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책망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책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겸손히 달게 받고 힘써 회개하고 고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2절의 말씀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숨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많아지다라는 것은 커지다, 넘치다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구석구석 의인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 의인이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전하고 순결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불의와 불법이 없고 악과 거짓이 없고 싸움과 분열이 없고 서로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인격적 교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자신의 뜻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탐욕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들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때로는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이들이 권한과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외식적이며 탐욕적이고 부정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때에 백성들은 탄식하게 됩니다. 경건과 윤리가 땅에서 떨어지고 이성과 양심에 반대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의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내 의견과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아첨한다라는 것은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부정직하거나 지나친 칭찬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첨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곧 그렇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칭찬도 때로는 사람을 교만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7장 21절은 보안이로 은을, 불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라고 우리가 미리 벌써 묵상을 했었죠. 하물며 부정직하고 지나친 아첨의 말은 상대방을 교만케 만들고 자신의 대해서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자신의 부족을 보지 못하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그들이 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 자신의 이 자존감으로 우쭐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첨은 많은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6절의 말씀 그대로고요.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은 이웃사랑과 구제를 포함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가 이번 안식일 특별히 이웃사랑 실천운동 그동안 여러분들이 모으셨던 캔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 1달러면은 정말 하루를 은혜롭게 지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아직도 9명 중에 1명은 지난밤을
배고픔으로 잠을 못 이루고 밤을 새웠다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인은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무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로운, 특별히 이 연말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모반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기 모반이라는 원어는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반한 자는 교만하여 남을 멸시하고 조롱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모반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한다. 즉 교만은 명예심, 자기를 높이려는 욕심입니다. 거기에서는 다툼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읍을 요란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요란하게 합니다. 교만이 그렇습니다. 교만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툼이 있고 무질서와 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크냐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러나 노를 그치게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고 참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분노와 다툼도 쉬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지요. 9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라는 구절은 원문에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죠. 이 구절은 그가 미련한 자를 날카롭게 책망하든지 부드럽게 말하든지 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를 무시하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툼은 그침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절이 그 감정을 드러내면서 다투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비웃든지라는 뜻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말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와 다투면 미련한 자의 미련이 없어지고 미련한 자가 변화받기 전에는 그 다툼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일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고 형식적인 재판을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압박하여 예수님을 정죄케 합니다. 그들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를 죽이려는 그들의 결심을 교묘하게 실행하려 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그냥 허허 웃고 말든지, 그러나 계속 그 교만한 자가 미련한 자가 접근해 오기 때문에 다툼에 그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련한 자와의 다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넘어가시고요. 1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이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노를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을,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조심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심령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드러낸다라는 것은 말은 필요할 때나 적절할 때가 아닐 때 조심성 없이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항상 선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원치 않는 나쁜 감정, 남을 미워하는 감정, 괜히 짜증스러운 감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모든 감정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다 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사람은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러한 순간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지혜롭고 은혜롭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그 분노와 감정을 그대로 표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감정이 선한 감정이 아닌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러한 상황들을 지혜롭게 이렇게 넘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12절 13절 넘어가시고요. 14절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옛날에는 왕이 통치를 했죠. 또 왕이 재판관이었습니다. 여기 성실히 왕이 신원한다라는 말은 진리로 진실하게 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법과 이성과 양심에 따라 공의롭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왕은 가난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그렇게 재판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부자나 권세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왕은 바른 재판을 해야 합니다. 되게 우리가 사는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죠. 힘 있는 사람 편을 들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옳지 않아도 그 힘에 의해서 그들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상황을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재판을 할 때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왕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어떤 그 힘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나 이런 부분에 쏠리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문제가 됩니다. 비록 그 힘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바르게 정로를 걸어가면 때로는 도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등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임하든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성결하게, 순결하게 그 일들을 대하고 처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에 많은 도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도전들을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속에서, 지혜 속에서 잘 헤쳐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청년관 공사를 위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바로 새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가르침과 깨달음을 갖게 하는지 기억해 하셔서 삶의 변화를 입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적, 영적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속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관 공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